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 우리 사탄의 공격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4장 말씀에서 이 사도들이 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를 일으킨 까닭으로 공회에 붙잡히는 이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이제 붙잡혀가는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이 붙잡힌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이 박해를 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고 처음으로 이제 사탄의 공격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박해에 대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고백하죠. 그래서 29절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박해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박해로 인하여서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공동체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오히려 교회를 더 강력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더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3절 이후에 이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단단해졌고 또 이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에 그 예가 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요. 36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계속 읽어보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이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이 유럽 대륙이 넘어가는 지역하고 또 이제 밑에 있는 이집트죠. 이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근데 당시 예전에는 이 배가 이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한 번에 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중간에 있는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물건이 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고 또 키프로스 섬에서 다시 이집트로 수출되고 또 거꾸로 이집트에 있는 물건은 또 키프로스 섬에 갔다가 유럽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루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프로스 섬이 중개 무역을 해서 꽤나 부유했습니다. 추측컨대 이 바나바도 매우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나바의 조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조카가 누구냐면은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죠. 근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어디에 집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성도 120명이 한 번에 모일 만한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120명이 한 번에 모일 만한 집을 가지신 분이 계시나요?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용인 분당에 갖고 계시면 어마어마한 부자시죠. 근데 당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수도에 120명이 모이는 응접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키프로스 섬에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거상이 된 이 갑부 집안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 쉽게 말하면 재벌 2세인 겁니다. 근데 이 재벌 2세인 바나바가 기꺼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데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바나바가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지 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 초대교회에서 지금 소개하는 장면이 4장 후반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부모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삽비라는 아람어로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제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소유를 팝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이 단어는 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부동산 전부를 팔았던 것처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동산을 팔아서
주님께 내어놓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믿음이 좋아서 주님께 드리고 싶고 아내는 안 드리고 싶고 그래서 둘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됐듯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밭을 파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말씀 듣고 감동하셔서 땅을 팔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나바와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이제 땅을 팔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는 행동입니다. 4장 37절에 이 바나바도 밭이 있음에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는 동일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밭을 팔아서 갖다 두는데 그냥 갖다 둔 것이 아니라 이 판 돈에서 얼마를 감추어서 숨기는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바나바가 밭을 팔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저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동산을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파는 것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팔고 나서 보니 돈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절반은 감추고 절반은 이제 내어놓는 식으로 하면서 내가 바나바처럼 존경은 받겠다. 그러나 돈은 아깝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부를 바쳤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바쳐서 혹시 심판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장 4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라고 교회에서 강요한 적도 없고 팔았어도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만 드린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뭐 일부라도 땅을 팔아서 드리는 것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태도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만 드렸으면 되는데 이제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당하는 심판은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아서 일어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에 일어난 심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면은요, 이제 아나니아가 먼저 이제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했겠죠. 제가 이 전 재산을 팔아서 지금 바나바처럼 바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성령을 속인 죄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크게 이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직결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떠나니라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혼이 떠나니라는 이 표현은 이 사도행전에서만 등장하고 한 3번 정도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그냥 의학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메고 장사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이나 국가 반역자나 출교된 자, 배도자, 범법자 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장례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급히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도 이 부끄럽게 죽었기 때문에 급히 매장되는 스토리가 지금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3시간쯤 지나고 아내 삽비라가 다시 이제 베드로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아마도 이 삽비라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임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자랑을 했겠죠. 이번에 나도 감동받아서 이렇게 전 재산을 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의 자랑을 실컷 하고 아내는 오고 남편은 먼저 사도들한테 우리가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다짜고짜
이 삽비라가 들어오자마자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이상한 거죠. 보통은 이제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친 이 권사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섭게 쏘아 붙였다는 것은 이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삽비라는 심판 전에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때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아나니아처럼 반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엎드렸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면서 아나니아와 동일하게 삽비라가 죽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지금 두 부부가 비참하게 직결 심판 당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이 일을 듣고 이 모든 성도들이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심판을 하시고 또 왜 이 성도들을 다 두렵게 하시면서 마음에 이것들을 새겨넣게 하셨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냐? 이 죄는 먼저 아간의 죄와 비교가 됩니다. 이 아간은 언제 죄를 저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첫 전투 여리고 전투에서 죄를 범했죠. 여리고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여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하냐면 7장 1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바쳐라, 다 불태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태우지 않고 이 금덩이와 외투들을 숨겨내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아간이 물건을 가졌다라는 이 원어의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단어와 이 오늘 5장 2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그 값 얼마를 감추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데 아간의 범죄와 아나니아의 범죄는 동일한 죄다라고 지금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간의 죄가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요, 이 여호수아서 7장 1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다라고 하면서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매우 작은 성을 공격합니다. 이 전체가 다 공격할 필요도 없는 작은 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죠. 그래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울고 여호수아가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유를 여쭙죠.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 믿음의 삶을 망가뜨리고 원수 앞에서 공동체가 패배하게 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아간의 죄를 정의 내리셨는데 지금 이 아간의 죄를 의미하는 단어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동일한 단어가 쓰이면서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죄도 공동체를 패배하게 만드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거짓말한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무서운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 대해서 성령을 속인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한 죄다라고까지 무섭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직결 심판을 두 부부가 다 당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또 직결 심판 받을 만한 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악인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이후에 이 시몬이라는 주술사도 나오고 또 거짓 선지자 바에수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직결 심판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자, 마술 일으키는 사람도 직결 심판을 안 당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쨌든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매우 크고 직결 심판에 해당된다라고 하실 만큼 무서운 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는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이 죄 중에 하나는 사람의 인정도 받고 싶고 재산도 얻고 싶었다는 겁니다. 칭찬과 이익을 모두 얻고 싶어 했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도 사랑하고 김다방 그 꽃다방의 미스 김도 사랑하면 저를 사랑하는 건가요? 안 사랑하는 건가요? 안 사랑하는 거죠. 둘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는 바나바처럼 신실한 제자인 척을 했습니다. 나도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돈까지 사랑하는 자, 그래서 즉 위선, 가짜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싸해 보이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화이슬진저가 쭉 해서 7번이나 이제 화이슬진저가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 화이슬진저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너 지옥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지옥 갈 놈들아 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의 외식은 이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위선의 죄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옥 갈 거다, 너희는 화가 있다, 너희는 화가 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외식하는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의 죄를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같이 이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하면서 예배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잘 드렸습니다. 예배는 끝내주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예배드리는 척만 할 뿐이지 너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위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의 마음이 가득히 퍼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처음 시작에 아간 때문에 위선이라는 죄를 지었고 그 범죄를 하였고 그게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지었죠. 그리고 결국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선은 다른 죄랑 좀 다릅니다. 술을 마시거나 이 욕심 부리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죄랑 명확히 구분되죠.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구분하고 피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선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교묘하게 침투하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척, 가장 괜찮은 척,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척 공동체 안에 잠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선이 퍼진다는 겁니다. 절대 개인의 죄로 국한되지 않고 이 위선의 태도가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공동체에 완전히 잠식하는 이 곰팡이와 같은 암세포와 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심각한 죄로 지금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잠언 6장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예 7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만한 눈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이라. 제가 이 보니까요, 이 죄가
목록이 많습니다. 눈, 혀, 손, 마음, 발로 짓는 죄들, 온 몸으로 짓는 죄인데요. 이 죄들 목록 보시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전 재산을 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교만한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죠. 거짓된 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계략을 짜죠. 그래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급해가지고 삽비라 냅두고 먼저 달려갑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바빌이 있고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나도 바나바 수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7개의 죄의 목록 중에서 6개의 죄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통 우리가 운동할 때 제일 좋은 운동을 전신 운동이라고 하죠. 근데 이 위선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전신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마음을 품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 직결 심판당했기 때문에 세 번째 죄를 지지 않은 거죠.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대로 사람들을 속이고 힘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죠? 결국 무죄한 자들을 괴롭히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까지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에 다 이르르는 가장 빠른 방법, 그게 바로 위선이구나, 마치 온 몸으로 다 죄를 짓는 것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막 일어난 위선이라는 치명적인 암세포를 제거하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전의를 막기 위해서 직결 심판을 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스토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위선의 죄악이 없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또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을 하고 있고 자기를 포장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고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고 교회 안과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위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선이라는 죄는 너무나 심한 죄여서 성령을 속이는 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7가지를 다 범하는 죄이고 결국엔 직결 심판 당할 만큼 위험하고 심각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위선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사실 다 있죠.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높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거 너무 위험한 거다. 그러니 너희 이것은 좀 두려워해라 라고 하시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심판하시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위험하다라는 마음의 표지판을 세워야 된다. 위선은 위험하다라는 표지판을 세워라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위선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위선이라는 죄는 사람 눈에 보기 좋아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내가 사람에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싸우셔야만 합니다. 그 예를 들까 말까 하다가 저를 높이는 예가 아닙니다. 근데 이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저의 30대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아이를 살리는 일이었는데요. 제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아주 못돼 먹었더라고요. 짧게 치마 입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학교가 3분 거리인데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집은 너무 가난해요. 기초생활 그 수준에 어머니는 그걸 받고 있는데 자녀는 그걸 가지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뭐 옷 몇십만 원어치 사는 그런 이제 여자아이 하나가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다가 그 친구를 데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고3 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 데스를 배웠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한 친구를 놓고 제가 매일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매일 가갖고 2-3시간씩 공부를 가르치니 뭐 가정 안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년을 제가 잘 가르치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가서 그때부터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전화로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을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을 상담을 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백석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 지금 총신에서 상담 석사까지 끝내고 이제 3월 2일에 강도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역전됐죠. 근데 이제 인생이 역전된 이 친구가 이제 고맙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결혼식 때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어, 어,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제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저희 동기들도 좀 오고 아는 사람들, 그전 교회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제가 기도를 당당히 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웠노라 이렇게 선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기도를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혹시 뭘 맡았니 물어보니까 뭘 안 맡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다른 분한테 기도 먼저 맡기는 게 좋겠다. 그분이 안 하신다고 하면 내가 할게 해갖고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갔더니 제 순서는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밥 맛있게 먹고 왔는데 이 인간 마음이 참 악한 겁니다. 이게 잘한 거 주님께 상금 받으면 되잖아요. 그걸로 충분한 건데 꼭 사람 앞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사람 눈에 보기 좋아 보이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늘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돼라고 싸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위선하고 싸울 수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죄를 전혀 없이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절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위선의 마음은 사실 예수님 없어도 난 거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를 끊임없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위선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복음 뒤에 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탄 충만과 성령 충만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탄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기와 질투와 탐심이 가득하여서 결국은 모두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충만과 반대되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영적인 목마름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게로 와서 마실 때 생수의 강, 성령의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런 삶을 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사모합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적 목마름을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충만을 회복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사람에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계속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가도 우리가
연약해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목마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며 나가는 것, 그것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요, 우리가 이 위선이란 죄가 무서운 줄 알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죄는 직결 심판 받아야 될 만큼,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이 위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내 안에 위선의 마음이 있다라면, 그래서 2026년에 나를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많이 있으셨다면 겸손히 내려놓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